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판 것도 이 주일학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 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로 이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빼앗긴 것은 전적으로 그 에서에게 잘못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째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에서의 이 경솔함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행동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고 두 번 속으면 이 속는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서는 한 번 속았기 때문에 그 잘못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에서만 속인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지듯이 누가 더 큰 잘못이 있는가 그렇게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종종 실수하는 것이 그래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받을 만한 이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납득할 만한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범주로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에도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도 아마 그와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에서와 야곱 누구도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고, 특별히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장자의 권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일까요? 그런데 이 시합은 조금 어이없는 그런 시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하냐의 게임이기보다는 누가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에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굉장히 짧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줄 알지 멀리 바라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팥죽의 기쁨은 알았지만 장자의 권리가 가져다줄 그 미래의 큰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라보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가 장자의 권리를 팔므로 인해서 보아야 할 그 막심한 손해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에서의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은 이 한 군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의 눈에 보기에 이제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이 정략 결혼을 통해 얻어지는 이 모종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에서 또한 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에서는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이 단순히 자기의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서는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모습은 어떨까요? 야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언제쯤 가장 약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냥꾼들은 이 사냥을 할 때 좋은 사냥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냥꾼을 이제 끝까지 추격하면서 사냥을 했던 것이 옛날 사냥꾼들의 사냥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냥을 하고 온 다음에는 굉장히 피로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냥꾼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사냥감을 얻고 돌아온 날에는 굉장히 의기양양해서 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만약 이 사냥감을 얻지 못하고 돌아올 때면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친 그 상태에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사냥꾼의 모습이었다고, 사냥꾼의 운명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내미는 이 따뜻한 음식, 따뜻한 한 그릇의 어떤 팥죽이라든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혹,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 바꿔도 될 만큼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순간에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에서의 연약함을 공략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계획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하면서 그가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즉흥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계획하에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준비한 멘트를 에서에게 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동반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온당한 거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가 다른 자식에 비해 2배로 누리게 될 이 장자의 몫을 가로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좀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형을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데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 또한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몰래 준비하고 또 야곱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축의 털을 이용하여서 이삭의 촉감을 속입니다. 형에게 이 부당 이득을 취한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 형을 속였다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또한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근시안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사기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형제들이 다 나름의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장자의 권리를 가져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둘 다 딱히 자격은 없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브가와 또 이삭이 각자 자신의 아들을 사랑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 권리를 자기가 야곱이 작은 자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그 신탁을
이 리브가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그 더 정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들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가축을 키우고 또 살림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리브가와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삭은 오히려 이제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가 들 사람이고 또 그가 해주는 요리가 이삭의 입맛에 아주 맞았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좋아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좋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이 취향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서는 알 수 없이 이삭을 좋아했고 이삭은 알 수 없이 에서를 좋아했고 또 리브가는 알 수 없이 이제 야곱을 좋아했다라고밖에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설교의 제목이 이삭과 에서인데요. 그렇다면 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온 음식이 굉장히 이삭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네가 해온 음식을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를 그 음식에서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에서의 음식을 먹는 가운데 에서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풍성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음식을 준비해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바꿔서 그 대가로 이제 축복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사랑하는 그 음식을 놓은 그 가운데에서 그 충만한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이제 음식을 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삭이 에서를 이제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잘난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보다 뭔가 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이삭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에서에게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내 자식이 참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참 못났다 이런 부분이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에서의 그런 부족한 점, 연약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를 이처럼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그 형 이스마엘과 아버지 아브라함 사이와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보내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또 이삭이 알았을 텐데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뼈아픈 것이기 때문에 나만큼이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삭은 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결박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도 이삭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민족 사상에는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티쿤이 이제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올람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고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 어린이가 이제 남자가 13세가 되고 또 여자가 이제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때 랍비가 사람은 왜 사는가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티쿤 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은 산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세상 속에 사람을 보내셨다면 사람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곳으로 만들고 또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티쿤 올람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상처를 자신의 자녀인 에서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그 상처를 보듬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에서의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미시나의 두 현인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 그래서 이 이삭과 에서의 관계를 빗대어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에 대하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랍비 유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때에만 적용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리,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편 이 랍비 메이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든 아니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서를 이삭이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암 박지원이 먼저 떠난 이 형을 추억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는데요. 형님 모습이 누구와 닮았던가? 아버지 생각나면 형님을 보았지. 이제 형님이 생각나면 어디서 뵐까? 매못에 가다듬고 냇물에 비추러 가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 속에 아버지가 이제 보고 싶었던 이 박지원이 아버지를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형님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형님을 잃고 난 상황 가운데에서 형님이 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매무새를 가다듬고 냇가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춰본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박지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아버지와 형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긴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야복강의 씨름 이후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향해 군대를 몰고 온다는 말에 기겁하여서 야곱이 했던 것은 이제 무리를 나눠 가지고 형이 공격해 오더라도 한 무리는 살아남고, 그래도 한 무리가 이렇게 당하더라도 한 무리는 좀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많은 뇌물을 바쳐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복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야복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을 간절히 붙잡고 이제 씨름을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야곱이 형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야곱의 말, 형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서를 향한 굉장한 아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용서를 하는 그 에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곱이 에서를 통해서 그런 무조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에서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잘못에도 관계없이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에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이런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에게 갔을 때 어땠죠?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축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에서는 그 자기가 축복받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에서가 받은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에서를 통해서 다시 야곱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슬퍼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나보다 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더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담긴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또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야복강의 씨름과 또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던 그 이삭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한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피 조너던 섹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를 사랑한 이삭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것보다 덜하거나 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